고민이라는 게 생기면 괴롭습니다. 근데 왜 고민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고민이 생기잖아요. 네, 뭐 조금 고민하면 풀려지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오랜 시간 그것 때문에 막 속도 상하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무기력함만 느끼면서 그냥 그 고민에만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고민은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생각의 전환을 이루고 빨리 결단의 그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마귀가 우리 고민하는 거 참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고민은 항상 자기 안에 스스로를 매몰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접촉을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민이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는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요령 있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고민 속에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고민인데도 기도 속으로 얼른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거 들이밀고 해결함을 받습니다. 진리가 뭐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고민은 기도하면 무조건 해결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근데 참 이상한 게 죽겠다 하면서 불같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을까 걱정이 돼서 안 하는지 몰라도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영적인 무너짐, 그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세력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도라는 건 머릿속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요. 수백 번 들어도 실질적으로 기도로 돌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금요 철야가 참 감사합니다. 뭐 굳이 말하면 철야는 아니고 밤 기도회인데, 뭐 어쨌든 자리가 없어서 옆에 뒤에 땅바닥에 앉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정도로 그렇게 모여서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 금요 기도회의 말씀은 제가 하는 설교 중에 가장 깊은 그 성령의 지시를 그걸 받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의 심령이 그냥 억지로 나오거나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회라는 건 적어도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온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가 일단 돼 있죠.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줄 때도 가장 그 임팩트 있고 제일 또 깊이 있고 집중되는 그런 메시지를 바로바로 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예배의 스타일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뭐 금요 기도회를 할 때는 유일하게 어떤 다른 예배보다도 부르짖을 수 있고 또 외칠 수 있는 그 어떤 그 야생의 영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그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이 금요 기도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픈 사람을 특별히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해 주는 이유가 그것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문제 앞에 확실한 기도가 분명히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혼자 하는 것도 좋고 교회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또 모여 있을 때 기도하는 위력이 또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면 뭐 금요 기도회 이런 걸 많이 좀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그 휴가 기간이라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목요일 날 옵니다. 그 왜 오냐 하면 금요일 기도회 인도하려고 와요. 뭐 그렇게 제가 성실한 목사기 때문에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와요. 금요 철야. 그 시간은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제 자신도 공급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영적인 파워를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칠 때 분명히 하고 좀 가기 바라요. 고민은 기도하면 무조건 해결된다. 좀 잘 안 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민은 기도하면 무조건 해결된다. 아멘. 그 해결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해법과 자기 자신의 해법이 다를 때가 물론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확실한 기도를 하면 고민이 더 이상 고민으로 자기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했다시피 고민이라는 건 자기 한계를 넘어 있는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합니다. 확실한 기도는 무조건 고민을 해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의 문제를 초월의 능력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간증의 인생입니다. 초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 인생이라는 건 참 가난하고 불쌍한 거예요. 초월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그때부터 더 이상 철학이나 윤리지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초월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신자의 인생입니다. 제 설교가 이제 팟빵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팟빵에 보면은 종교 순위가 있어요. 종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종교 편에 보면 부동의 1위, 최고의 인기가 좋은 그 컨텐츠가 뭐냐? 그 법륜 스님이라는 사람의 일문일답이라는 컨텐츠입니다. 문제와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솔루션을 줍니다. 인기가 뭐 좋다고 하길래 저도 이제 몇 번 들어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질문자들이 자기 정체를 이제 밝혀요. 내가 누군데 어디 사는 어떤 사람인데. 근데 그 중에 보니까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가서 이렇게 그 스님한테 질문하고 그 해결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그 컨텐츠가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제가 몇 번 들어보고 생각하니까 고민에 대한 솔루션, 즉 해법이 초월의 힘이 아니라 어떤 그 이해나 설득의 힘으로 답을 주는 게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납득이. 불교가 뭐냐? 오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의 문제를 깊은 명상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일종의 도입니다. 도. 이게 불교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철학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고민을 비우고 아픔도 비우고 욕심도 비우고, 그래서 마음을 텅 빈 공의 세계로 만들면 고민이라는 내용이 들어올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고민도 버려서 텅 빈 상태인데 무슨 고민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륜 스님의 설법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 솔루션의 뿌리에는 모든 고민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방법론, 그러니까 어떤 모든 해법들이 다 뿌리에 그게 있어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그 한계 안에서 풀어가는 논리를 주는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끄떡이게 만드는 거예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솔루션에서 끼케야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이성의 한계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끄떡거리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논리를 보니까 뭐 거기에 또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덩달아 끄떡거리고 그런 방법으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집 나가서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역사가 내 인생을 건드리면 풍랑도 잠잠케 된다는 거,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만나지 못한다는 신앙 현실이 문제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법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부를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비결을 좀 알고 가기를 바라면서 본문에서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 역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죠. 왜 자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 고민은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그래야 그 다음 해결이 맞는 해결이 될 건데,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우리 신자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뭘로 봐야 됩니까? 죄악된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늘 죄악된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름다움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타락된 이 세상, 이거는 이미 죄성이 있는 세상이다라는 걸 전제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명과 과학이 앞서가고 살기가 참 편해졌어요. 요즘은 여러분 손에 있는 작은 기계 그거 하나 누르면 지구 반대편의 일들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는 참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센세이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도성처럼 가인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짓고 멀리 가서 도성을 쌓는데, 그 가인의 영역 속에는 건축, 예술, 첨단의 문명이 발달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도성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살기 편한 고급스러운 세상이 되었을 뿐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때요? 요즘 한국 사회의 삶의 수준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구제한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구제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는 우리는 그 단계 넘었어요. 세계에서 못 살고 굶주린 이 세계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수준과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이렇게 급성장하고 선진화된 이 나라 이 사회에 성장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갈수록 덩달아 미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요. 그냥 주일 아침부터 이 실례를 들면 기분이 좀 더러워지겠지만 이 설교의 메시지를 위해서 몇 가지 제가 뉴스에 나온 팩트를 말하자면 경남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새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냥 밤에 술을 먹고 자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집주인 부부방에 들어가서 등산용 칼로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부천 가깝죠.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힘들고 짜증난다고 길거리를 다니다가 자기가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뒤따라가서 과도로 수차례 목을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 아들한테 술 좀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다고 그 친엄마를 밥솥으로 머리를 치고 부엌칼로 수차례 얼굴을 찌르고 목을 졸라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그 농가에서 그 낫을 훔쳐갖고 지나가던 12살짜리 어린이를 쫓아가서 그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최근에는 어떤 70대의 할아버지 택시 기사분이 30대 손님이 탔는데 어디로 가냐고 묻자 갑자기 사정없이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로 담기에 너무 끔찍하고 황당한 미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만 잘 살면 무사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유 없는 도처의 광란들이 난무해서 몸조심하고요, 항상 이렇게 주의를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걸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무슨 사회적인 요인으로 분석하고, 근데 그런 거를 말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미 깊은 죄의 뿌리가 인간과 세상 안에 있습니다. 가인의 도성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죄악된 세상이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그냥 쳐 죽여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가인한테 무슨 해코짓을 했어요? 가인은 그냥 자기를 몰라줬다고, 자기 재물을 안 받은 것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자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가인에게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컨트롤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산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업입니다. 우리 구원의 첫 단계가 죄에 대한 해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앞에서 열거한 이 묻지마 죄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뭐 이 중에 그런 미친 사람이 있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죄성이라는 건 원리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선과 악,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만약 거부한다면 그 거부하는 건 전부 다 죽여야 될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마음이고 오늘 거짓 교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토론의 문화와 이 대화의 문화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화나 토론이나 회의를 하는데 자기하고 다르거나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습관이 생기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기분부터 상해하는 게 그게 우리들 수준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 중심의 교만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이게 우리 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거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는 무리들의 죄성이 뭐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이게 절대입니다. 그럼 바울의 입장이 뭐냐? 지금 바울은 온갖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어려운 고린도 도시 한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성도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거짓 교사들이 그릇된 이론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마치 자기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인 양 바울을 공격하고 멀리 있는 바울을 계속 대적하고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죠? 가끔 이제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되는데 단어 선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교회는 목사나 뭐 장로나 리더들이나 교인들이나 이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종의 의식을 가져야 되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철저한 개념을 갖고 모든 걸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 때 교인들은 종으로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판단과 이 선택을 하게 돼요. 주인으로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종으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가 이젠 제법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웬만한 교회들은 전부 수십 년 된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아무래도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거저것 보여지는 게 많죠. 그러면 뭐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좋다, 뭐 저건 저렇게 고쳐야 된다 등등 많은 훈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고 또 그 안에는 고려해야 될 진단들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에서 생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 만약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교인들을 모아놓고 자 이제 한마디씩 해보세요 그러면 터놓고 모든 의견들을 다 말해보라고 하면 그럼 고쳐야 될 거, 뭐 바꿔야 될 거, 개선해야 될 거 이런 거를 다 말해보라고 하면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일 많은 지적을 할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말할 수 있는 안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전문가니까요. 제가 보는 안목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참 젊은 시절 저는 군에서 처음 목회를 했는데 그때는 이 화장실에서 쓰레기통 배치하는 위치까지 제가 관리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정말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는 생각 이거 다 끄떡이지만 이게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주인이고 종이라는 생각을 이걸 끊임없이 잊지 말자는 이 깨달음이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해지더라고요. 종은 뭐가 종이냐? 잘하는 걸 하는 게 종이 아니라 시키는 걸 하는 게 종이라는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뭘 지시할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뭘 지키고 뭘 따라야 하는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을 다루어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종된 역할을 하면서 조언을 하는 자의 태도는 늘 겸손과 영광의 진심이 흘러나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주인된 자리에서 조언을 하는 자의 태도는 가만 보면 교만과 자기 중심적 가치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역사에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자기 중심적 인생을 계속 살다가는 어느 세월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가 어떤 고민이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는요, 우리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 해법에 대한 생각을 일단 하게 되죠. 근데 그 생각의 가장 첫 부분에 그래서 무조건 회개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주님의 첫 설교인데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천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회개가 뭐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릴 수 있겠어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의 심령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 진심을 담은 기도,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기도의 일부분이죠. 회개하려면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회개의 영이 깊이 은혜의 부흥의 그 물결이 한번 스쳤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큰 사역 같죠. 그래서 뭐 3일 정도 근식하면서 산에 가서 뭐 콧물 눈물 좀 쏟아붓고 이래야 뭔가 좀 가슴이 시원하고 회개가 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엄청난 노동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콧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눈물 콧물이라는 게 뭐 인간의 반응이니까 거기에 진심이 담길 확률이 더 높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진정성이 있느냐.
이 죄에 대해서 진짜로 잘못하고 나를 정말로 죄인으로 여기고 다시는 이 죄를 지면 안 되겠다는 진심이 내 속에 있느냐, 이 진정성이 중요한 거죠. 외마디 기도를 짧은 한마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진정성이 배어있는 회개는 분명히 회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 기도 순서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처음에 감사 혹은 회개 뭐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하든지 감사하고 회개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감사가 뭐예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이래저래 감사할 내용이 참 많은데 감사를 막 하려고 하면 평소에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들이 감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의 내용을 하나씩 꺼내다 보면 이제까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가 되죠. 그러니까 감사도 결국 회개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제 한참 좀 산에서 기도할 때는 참 좋았던 경험이 뭐냐면 제 기도의 주류가 회개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습성이 되다 보니까 요즘도 이제 기도를 하면 일단 뭐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조금이라도 눈을 감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습관적으로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가끔은 밥 먹을 때도요. 여러분 밥 먹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밥 먹을 때 그 대표 기도 시키면 너무 오래 하면 그 밥 다 씻고 별로 그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짧게 하면 좋은데 주된 내용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요. 습관처럼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도 혼자 난데없이 눈을 감고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 이렇게 습관처럼 따라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만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냥 눈 뜬 채로 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눈 뜬 채로 마음속에 한번 진정성을 가져보셔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진심을 갖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목사님 진심이 안 생기는데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진정성을 느끼게끔 해줘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아주 귀한 아주 중요한 그 영혼의 양심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특징.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눈 뜬 채로 주님 제가 잘못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일단 내가 죄인입니다. 참 내가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요. 그 진정성 있는 회개에 반드시 능력이 따라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한마디라도 진정성 있게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너무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도 잘 못하는 사람 있죠. 뭐 대중기도 할 때 말을 잘하냐 못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혼자 기도하라고 하면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머리만 복잡해지고 다른 공산만 잔뜩 맴돌아서 기도가 안 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나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기도는 성령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끌어가 주시는 기도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의 기도 안에만 들어가니까 방향을 못 잡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내용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이 진정성이 가슴을 확 저밀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기 때문에.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회개하기 전과 후가 다르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니.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눈물 흘리든지 콧물 흐든지 가슴을 치든지 아니면 깊은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방바닥을 떼구르르 구르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로 단추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제일 첫 단계입니다. 회개하란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긋지긋하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오랫동안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요. 회개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든 하라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세요. 막 예전에 가만히 하나님 내가 뭐 죄를 졌죠? 죄에 대하여 가책도 못 느끼고 그냥 가책 느끼기도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기도는 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라면 회개하라면서요. 어떻게 할까요? 뭐 하는데 안 돼. 그러면요, 그냥 예전에 크게 지은 죄들, 여러분 그런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이미 그때 한번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한 거, 그것까지라도 들춰내서라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회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눈과 같이 씻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자꾸 들춰내서 회개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영적인 메마름이 있게 되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각성이 생기냐면, 내가 그때도 그렇게 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저질렀던 내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용서받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새삼 다시 그때의 영적인 감사와 감각을 되찾는 실마리가 돼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시 말하면 악착같이 회개의 심령을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있는 자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이 거짓 교사와 같은 불상사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로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회개가 있으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세상의 구조와 내 영계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임합니다. 그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뭘 잘하는 사람이나 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든 자, 그가 누구예요?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죄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 안 짓고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회개의 가슴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 바라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구동을 시키세요. 하나님 고민 때문에 빠져있고 이 고민을 빨리 하나님이 좀 풀어주기만을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첫 단계인 회개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도 나를 살려주셨고, 그때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당신이 죽으셔 피를 흘리셔서 나를 대신 용서해주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이 가슴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부를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느냐? 하나님의 범위 안에 거해야 된다. 범위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성경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문체가 고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설명을 못 들으면 혼자 읽으면 참 모르죠. 자, 여기 보니까 범위의 한계를 따랐다, 바울이. 근데 이 범위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제 캐논이라고 해서 나중에 기독교사의 이 캐논이란 말이 성경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정경을 말할 때 이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원래는 이게 어떤 줄자, 이게 작대기, 이런 뭔가 기준을 재는 자의 개념이었는데, 쉽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다 풀어낼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닥친 고민을 내가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고민 안 하겠죠. 세상 걸 다 풀어낼 능력과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범사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범사, 모든 거, 이거 다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이 잘됨 가치라는 말을 전제하는 것은 뭐냐?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걸 열쇠를 삼아서 하나님이 그 열쇠를 갖고 범사를 이렇게 열어주는 그 원리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그 부분, 그걸 해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는 걸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범사는 우리가 손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 범위 안에서 규범이 생겨져요, 내 각자의. 그리고 그 규범을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이라고 여기시고 범사를 손대주시는 조건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어렵죠?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도
참 어려운 내용이요, 이게. 설교라는 게 그냥 1절만 하고 끝나면 시간도 짧고 이해도 빠를 텐데,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그냥 머리도 아프고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지루하고 그러면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그렇다고 여기는 죄를 범치 마시고,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래요. 하여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우 중요한 신앙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죠. 이건 제 책임이니까. 근데 이제 본문을 설명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그냥 각오하고 들으세요. 거짓 교사들, 자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면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었고, 그게 지자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양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뭘 얘기하냐? 자, 이제 꼭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버젓이 세워진 그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기반으로 본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진 이 전체 과정을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과는 달리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바울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지만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범위를 주셨는데,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나의 규범을 세우고 그 규범, 즉 그 원칙들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조건으로 이 전체의 사역에 당신의 역사를 요 조건을 보고 나타내 주셨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이 누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내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가 있다면 거기에 내가 충실했다. 그래서 곧 너희에게까지 이뤘단 말. 지금 너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굳건해질 수 있는 이유가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어떤 충실한 규범을 지켰기 때문에, 이걸 조건으로 이 큰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교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넘어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13절,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게 하나님이 한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그분이 주신 범위 안에 충실했을 뿐이다. 내 지금 삶에도 적용시켜 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이것도 좀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 힘이 있거나 내 스스로 실력이 있어서 너희가 세워지고 너희가 막 부흥되고 교회가 막 굳건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복음만이 그 일을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남의 수고는 바울의 수고를 말하는 거고 거짓 교사들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해놓은 수고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세웠잖아요. 물론 바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마치 자기들이 한 것인 양, 자기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인 양 생각하는 교만과 자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그 거짓 교사들 같지 않다. 아시겠죠?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범위 안에서 그 안에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규범을 세워서 그거를 따라 살아갔던 이것이 너희 가운데도 더 풍성하여지길 바란다. 너희도 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했다, 내 실력으로 했다, 그래서 내 자랑이다가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셨지만 그 역사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의 규범에 충실한,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게 신앙 인생이다. 내가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말이다.
이 얘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화도교회가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랬다 칩시다. 자, 누가 그렇게 한 거죠? 대답은 여러분 정해져 있죠. 여기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무슨 임원들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진실되게 가슴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 그러면 우리는 뭐 했어? 담임 목사는 뭐 했어? 장로들은 뭐 하고 권사들은 뭐 하고 임원들은 뭐 했어? 아니, 뭘 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면.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범위,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범위 안에서 각자가 정한 규범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그것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도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범위 안에 규범을 정하고 그걸 잘 따름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영혼이 잘됨이라고 여기고 범사를 챙겨주듯이 그 모습을 보고 역사하시기를 바란다. 범위 안에 규범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지적받는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들의 자랑으로 갈 수가 없겠죠. 만약 자랑이 있다면 주 안에서의 자랑뿐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18절에 그러므로 결론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옳은 사람이 뭔 줄 아냐? 오로지 주께서 칭찬하는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자기 규범과 자기 원칙을 지키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어떤 큰 성과와 많은 열매를 내가 했다, 나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떠버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 규범을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듣고 보면 쉬운데 이 쉬운 공식이 사람이 수학 공부를 해도요 공식만 외우면 다 까먹습니다. 이 공식이 왜 나왔는가를 뿌리부터 파헤쳐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공식이 되는 것처럼 쉬운 내용 같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필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혹시 지금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봅시다.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여리고라고 딱 있다고 봅시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걸 범사라고 해요. 범사. 우리의 범사가 고민이 많아요. 근데 단지 성 하나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여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떤 도구를 써서 무너뜨리냐, 언제 하냐, 몇 시에 하냐, 몇 명이 달려들어야 되냐, 어디서부터 부셔야 되냐, 위에 있는 성의 거민들은 저들의 공격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등등 수많은 생각들을 다 고려하고 다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능력도 우리는 없지만 설령 그 모든 것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대로 이룰 만한 힘이나 조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포기하고 그냥 돗자리 깔고 성 앞에 살다 죽지 뭐 이럴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여러분이 고민이 있을 때 이 고민에 대한 솔루션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겁니다.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전체의 진리가 뭔지는 몰라도 주님 안에서 그 진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은 사람 편에서 지킬 수 있는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칙이라고 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때로는 원칙이 진리보다 강하다라는 깊은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은 진리 다 몰라요. 범사라는 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 방법을 다 알면 고민이 왜 있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의 규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지켜낼 수 있는 정도의 원칙이라는 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 보세요. 이방 땅에 가서요.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보면 스스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마시고 내가 안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겠다고.
해야 될 걸 반드시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규범을 정하잖아요. 다니엘이 자기 능력과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저 바벨론 세력을, 저 이방 땅을 내가 다 전복시켜서 뒤집어 엎겠나이다, 이거 못하잖아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러나 그 와중에서 다니엘에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규범이 생겼죠. 내가 이 안에서 변질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내가 안 할 걸 안 하고 할 걸 하겠다는 두 가지의 규범을 정합니다. 사실 바울도요, 자기 나름대로 이 복음 전하는데 원칙이 있었다고. 첫째는 이방 땅에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데서는 두 번 다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사실 제가 자세히 읽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했지만 이 내용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한계 내에서 한다. 즉 내가 정한 범위 안에서 나는 이방 땅만 전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는 이유도 뭔 줄 아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규범, 나의 원칙이다. 또 하나, 이미 되어진 교회는 내가 안 간다. 오늘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규범인지 몰라요. 어쨌든 바벨론의 모든 위험을, 그리고 그 세력을 다 이기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세운 원칙을 목숨 걸고 지키죠.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지키죠. 목숨 걸고 지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진리는 다 몰라요. 그 고민을 어떻게 다 풀겠어요? 단지 하나님의 역사만이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의 규범이 있잖아요.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어떤 거였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그 법궤를 쫓아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돌 때 입 다물고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 규범, 이게 영혼의 잘됨이에요. 그걸 할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됐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이 무너지죠. 이건 범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성을 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규범을 지켜낸 거고,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결론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대, 결론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간대. 그럼 굳이 인간이 마음의 경영,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이 마음의 경영을 할 필요가 있나? 뭘 생각하고 무슨 마음을 품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끌어가시게 돼 있는데. 근데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규범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끌려갈 그곳은 우리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가나안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를 더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끌고 가신데 멍 때리고 가만히 있자, 이건가요? 내 멋대로 살면서 이끌어 가기만을 기다리자, 이건가요? 아니죠. 그들에게 해야 될 마음의 경영이 있었잖아요. 어떤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놓치지 말아요. 끝까지 그걸 보고 빗나가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거 보고 가라. 만나가 내리면 하루 분량만 챙기고 그날 당일 것만 챙겨라. 욕심부리고 내일 것까지 모아두지 마라. 썩어질 뿐이다.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요구받은 제사를 지내면서 행진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무슨 내비게이션이나 제트키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의 규범들,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을 품는 것, 그걸 마음의 경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의 경영은 인간에게 있지만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순교하랬어요? 죽으랬어요? 아니면 오지에 가서 빨가벗고 미개인들 섬기며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담되는 거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요구해봤자 아무도 안 지킬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누가 다니엘에게 바벨론을 전복시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세워라라고 얘기했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규범들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규범들조차 혹시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끊어버리는 그거 하나 못 끊고 계속 헤매고 몰입되고 중독되고 방황하는 혹시 그런 모습 없나요? 그러면서 맨날 인생이 안 풀린다는 둥, 고민에 빠져서 왜 하나님 가만히 있냐는 둥, 혼자 헤매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살기 싫다 죽고 싶다 혹시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이제껏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분은요, 감동에 약하신 분이에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감동받으시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다 알고 살진 못합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하나님의 감동을 얻는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 그게 승리입니다.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민 중에 있으면 고민 중에 있는 그 문제도 일단은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안 된다니까. 그 고민은 해도 안 풀리는 문제를 왜 계속 하고 있어요. 웬만큼 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해요? 뭐 하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걸 제일 우선순위에 놓고 그걸 풀란 말이죠. 이게 아주 정확한 비법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안 풀린대요. 초월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을 살려는 의지가 불처럼 샘솟는데 저는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사귀어 보면서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가만히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감동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규범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말하잖아요. 어디 가서 죽으란 말 안 했어요? 다 목사되고 선교사되고 오제가란 말 안 했다고요. 여러분이 주어진 위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규범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퍼즐로서 죄 쪽으로 막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요령입니다. 어릴 때 제가 늘 못 살게 굴던 게 사촌 여동생이 있었어요. 좋은 거는 내가 다 뺏고 심부름은 막 자지구랑 있는 대로 다 시키고 그랬던 아이인데 어느 날 어릴 때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제가 이제 솜사탕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솜사탕을 아주 먼 곳에서 그걸 사서요. 나를 주겠다고 한참을 걸어서 우리 집에 왔는데 보니까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얼굴에 막 땀방울이 주르륵 흐르면서 오빠 솜사탕 사왔어 하면서 주는데 이 날이 더워갖고요 솜사탕이 다 녹아버려갖고 나무 짝대기 하나에 그 설탕 결정만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받아들고 어린 나이지만 속에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야 이 뷰웅아 너 이 더위에 이걸 다 녹는 줄도 모르고 이걸 거기서 들고 오냐. 내가 그렇게 어떻게 야단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호리만큼도 있겠나요? 저는 어렸지만요 그래도 그때 그거라도 먹고 싶어서 막대기를 혀로 핥아 먹었는데 가슴이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나이에도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동이라고요. 전 지금까지 우리 사촌 동생 중에 그 동생 애들만 보면요 용돈 이렇게 따로 주고 그래요. 우린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서 대책이 없이 살 수밖에는 없을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솔루션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지킬 것을 지키려고 안 해야 된다는 규범이 속으로 오면 끊어버리고 해야 된다는 규범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하는 모습 거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왜 감동을 안 하시겠습니까? 전 성경을 보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사람들은 뭘까? 근데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뭉클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향해 칼을 들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겠나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형들에게 죽일 뻔하여 그 유혹과 그 깊은 노예의 그 갑함 속에 있는 그 요셉, 어린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뒷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겠나요? 조그만 어린 다윗이 그 돌멩이 몇 개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 거대한 거인에게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뒷모습 보고 울지 않으셨겠나요? 저에게 하나님은 늘 최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최고의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해드리는 것, 그게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간증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